오늘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세상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물질이지, 물질로 가득 차 있지 라고 말하고, 경제학자들은 돈이지 라고 말한대요. 돈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사회학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로 세상은 가득 차 있다. 남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쭉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근데 누구의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성경에 가득 차 있는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온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 의지하라고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세요. 그분은 가만히 계셔도 온 천지 만물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와, 저거 되게 멋있다, 되게 이쁘다.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누구를 높이고 칭찬해요? 그 그림을 그린 작가 다빈치를 지금도 생각하고 오르내리고, 그 옛날 사람은 우리가 이름을 다 알잖아요. 100m 기록이 9초 58인데요. 우리 9초 58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100m 기록을 세운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선수, 자메이카 선수, 우리가 다 이름을 알고 있어요. 떠올리면 얼굴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의 기록이 남아서 우리가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비록 100m 기록만 가지고도, 그림 한 장 가지고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기리는데, 온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만물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기록합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해는 빛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바람은 불어옴으로 찬양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또 한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의지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의지가 있냐면 보다 점점 더 완전해지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하면요, 더 잘해보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걷다가 뛰어볼까? 막 뛰어보다가 더 빨리 갈 수는 없을까? 말을 타보다가 말보다 빠른 건 없을까? 자동차를 만들게 됐고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 우주선을 만들어 하늘을 날아요. 인간의 의지는요, 보다 더 완전해지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의지, 하나님의 영광 받고자 하는 의지와 사람의 더 완전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만나는 자리가 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요, 인간이 보다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만나는 위대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로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냥 어쩌다 내가 시간이 돼서 나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두 의지가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시작할 때부터 가장 처음에 인간의 사건이 뭐였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인과 아벨. 그 예배가 두 형제의 운명을 갈라놓았고 온 인류를 그 예배 가운데로 묶어놓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한 예배는 받으시고 한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들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즉,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예배하느냐, 무엇으로 예배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예배하느냐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레위기를 지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뭘 말씀하냐면 예배의 종류와 예배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누가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레위 지파,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렇게 말해요. 레위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어요. 아론의 후예들, 제사를 직접 집전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 그룹이겠죠. 그 다음에 레위의 온 지파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직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교회 봉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는 말은 뭐죠? 구체적으로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땅이 없다는 말이에요. 땅.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12지파를 다 분배해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굶어요? 배만 잡고 있어요? 2절입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들은 비웃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기업이 되냐. 땅을 줘야지. 돈을 줘야지. 하나님이 무슨 기업이 되냐.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어딜 거쳐왔어요? 광야를 거쳐왔어요. 광야를 거쳐오면서 여러분 광야에 땅 한 평이 내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많은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굶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옷도 하나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배고프면 만나로 먹이세요. 배고프면 메추라기 먹이세요.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낮에 더우면 구름 기둥이 감싸주고요. 밤에 추우면 불 기둥이 감싸주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보다 더 행복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파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게 될 아직 손에 쥐지 못한 불확실한 땅보다도 더 확실한 이미 소유한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일들이 많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냥 뛰어와서 어찌어찌 앉아서 그냥 자리를 채우면 되는 아니면 늦게라도 와주면 다들 고마워하는 어머니가 제발 전화해서 얘 오늘은 꼭 교회 와야 되지 않겠니?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오거라. 아 엄마 다음 주가 안 될까요? 아니야 그래도 오거라. 어머니들이 밖에서 기다리세요.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는데 언제 오나 우리 아들들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다가 늦게라도 오면 아이고 내 새끼 잘 왔다. 손잡아주고 그걸로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참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업을 얻는 일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대물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여호와가 기업임을 인정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교역자들에게 참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3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은 두 가지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서서 거룩한 예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지파들은 그 레위인들을 힘써서 감당하고 그들을 책임져 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책임이 서로 더 완벽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책임이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역자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교역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위기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요, 참 교회를 많이 해코지 하는데요. 그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 예배를 방해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방해해서 교역자들을 돌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갈라지고 분열되는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처럼 든든한 교회, 튼튼한 교회, 안정적인 교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일진데 저희들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의 소중함을 전해주게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 시대의 위대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는 예배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조하나 청년 몰리사업장 위에서 헌금했습니다. 곽정하 원사님 헌금하셨습니다. 김경옥 집사님 희망의 통로가 되는 가정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번째 바울배단이 찬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마다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담임 목사님 건강한 목회를 지켜주시고 지난 4일간의 교단총회에 참석하셔서 지금 많이 피곤하시지만 그러나 주일 말씀 준비하실 때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채우셔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교인들과 모든 교회와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지요. 꼭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